세상에 감동 주다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국가와 교회 그리고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이제 오늘 우리의 이 감동의 대상,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감동의 은혜의 자리는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냥 무엇인가, 여러분들 애국자가 되어 주십시오. 사실 이런 거는 좀 진부한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그 감동을 흘려보내게 하시는지 함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즘 같은 시대 속에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십시오라고 말하면 그것이 마음에 거의 안 와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과거에 IMF가 벌어지고 우리가 긴급 금융 구제를 받았을 때 이제 전 국가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깊숙이 있는 금을 꺼내어 들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왜 우리의 금을 내놓으냐 이렇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우리가 태극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은 언제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가대표 대항전이 있었을 때 그런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은 아마 평소에는 거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진작에 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감동을 준다라는 시리즈를 갖고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이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또 내일이 우리가 또 감사하게도 우리 단군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조선을 여시고 그래서 공휴일을 주신 개천절 아니겠습니까? 빨간 날인데 여러분, 그 시간을 앞두고 좀 국가를 위해서도 우리가 좀 함께 고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주제를 진작부터 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 설교를 준비했었던 이 상황 속에서 제일 좀 고심을 많이 했었던 날이에요. 아마 이번 설교를 준비했었던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설교 제목을 짓는 것부터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막 설교 제목을 지으려고 하는데 제목도 길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기초적인 제목을 정한 것 같아요. 국가와 교회 그리고 성도.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사실 좀 더 멋있는 제목을 지으려고 했는데 참 힘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설교의 방향이 이게 목사님 생각을 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흘러갈까 봐도 고민을 했었고, 또 최근 들어서 나오는 뉴스가 좀 이상한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목사님의 의도성을 갖고 준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비춰질까 봐 좀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작부터 정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어려웠었던 게 뭐냐면 오늘 선택한 이 로마서 13장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라는 게 글자가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첨예한 어떤 해석과 대립들이 있어요. 이 똑같은 본문을 두고 수많은 신학자들과 성경 주석가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똑같은 본문 속에서 왜 다른 이야기를 할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 안에 많이 생각나는 어떤 질문들이 있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많이 좀 고민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조금은 머리 아픈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다해서 이 본문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로 치면 당연히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다스렸던 이들은 누구였어요? 바로 로마 정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은 무엇입니까?
그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복종하십시오. 근데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권세는,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은 좀 과격한 표현처럼 느껴집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3절과 4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우선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운 게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를 다스리는 자들의 책임이 뭐냐? 악한 자를 다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죄를 안 지었으면 두려울 게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찰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약간 위축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잘못한 건 없는데 내가 지금 과속을 했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뭔가 신호를 위반했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떳떳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나라의 기능, 정부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국가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이렇게 잘 통치하는 자들이다. 그냥 그 질서를 해치는 자들에게 공권력을 발휘하는 것을 그들을 통제하는 기능이 그 정부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4절을 통하여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이 정부와 통치자들, 지도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권세를 갖고 있는 지도자를 향하여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하나님의 사역자다. 정말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반복된 이야기를 하죠. 네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칼을 가진 것이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칼은 공권력을 의미하겠죠. 사회의 질서를 위하여서 악인을 처벌하고 그 사회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대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깊게 갈 것도 없이 정말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갖고 있는 자를 향하여 사람들이 복종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진실로 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맞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런 질문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했어요. 아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질문을 던지고 논쟁을 벌이고 다양한 해석과 접근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 로마서 13장을 보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로마서 23장 말씀을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던질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를 복종하십시오. 그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기독교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뿐만 아니고 또 우리나라와 같이 다양한 종교가 있는 곳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정당화하고 강화했어요. 또 이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이들이 그 위치에 있을 때 꼭 그것을 지지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역사적으로 많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처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때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운 부분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똑같은 본문을 갖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국가의 존재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게 국가의 목적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아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권력을 지닌 자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였느냐?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어떠한 생명을 해치면서 자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이 본문을 적용시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잘은 알지 못하지만 역사적으로 제일 이렇게 악명이 높은 지도자들 몇 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을 정말 집단 학살했었던 독일의 히틀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독재자들이 있었고, 저희 캄보디아인가요? 폴포트라고 해서 킬링필드라고,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으면, 그럼 똑똑해 보니까 안경 쓴 사람도 죽이고 공부 대학 간 사람도 죽이고, 그런 악한 사람들도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딱 봤어요. 그럼 권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력을 주었으니 복종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로마서가 쓰여진 이 당시, 이 신약이 쓰여진 이 당시가 어떤 때였는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세웠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수많은 곳에 있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누가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바로 로마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그 상황 속에서 되게 예민한 주제를 건드리면서 말씀을 전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찬찬히 다 보면서 말씀을 전하면 오늘 설교 시간이 2배로 늘어날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절망감이 들겠죠? 저를 쳐다보는 눈이 아주 미운 눈이 되겠죠? 그래서 깊게 보지 않고 아주 짧게만 이렇게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바울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자신들의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 주목해서 봤거든요. 최소한의 그들이 행할 수 있는 배려는 뭐냐면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의 권력,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모습들이 그들에게 눈에 가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야 되고 복음이 퍼져야 되는데 그 정부를 이게 뭐라 그럴까요? 거스를 필요가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으로는 또 어떤 이유가 있느냐? 두 번째로는 유대인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유대 민족의 오랜 특성 가운데 위로부터의 권력과 질서를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그들은 내면 속에 다 인정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오늘 이 본문 바울의 이 로마서 13장의 이야기가 그렇게 등장했다라고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의문과 질문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이 대한민국을 갖고 한번 끌어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말씀 설교의 주제와 같이 어떻게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느냐,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그리고 국가를 이끌어간 지도자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감동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아주 간단하며 제1번으로 대답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모습과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 당연히 기도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지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 행정부 수반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날 거야 라는 의지를 갖고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와 보니 대한민국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 어떤 애국심을 갖고 요즘 소위 말하는 국뽕에 취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았고 뭐 의도한 것은 없지만 눈을 떠보니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1번은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기도 속에서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3, 4절을 통해서 이미 희미하게나마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이 땅의 질서와 안녕과 그리고 악한 악인들을 잘 통제하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잘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역사상 아까 전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진실로 그 권력자들이 그 자신의 갖고 있는 힘을 잘 사용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국민을 위하여서 그 자신의 힘을 사용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애쓰고 열정을 내었었던 권력의 그 지도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말로는 거의 다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사리 사욕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다, 우리를 통치한다, 대표한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로마서 말씀에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불편함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은 부당한 권력과 그 정권에 대항했었던 사례들도 많이 등장을 하죠. 대표적인 예는 누구예요? 바벨론의 문화와 음식을 거절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50년의 세월 속에서 정말 압제당하고 노예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과 대항하며 출애굽했었던 사건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너무 모순되는 말씀이 아닌가? 아니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마음에 꺼림칙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실에 대한 태도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너의 양심을 따라 행동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양심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양심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거는 믿는 자들만의 전유물은 아닐 겁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신앙 양심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지만 그냥 기본적인 태도가 있잖아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마음, 약자들을 누군가 괴롭히면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만을 탐하는 인생들을 보면 너무나도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양심과 관련된 영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양심을 따라 우리의 현실을 보고 판단하며 우리의 의견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그리고 이 사회를 우리는 민주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분명하게 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 구절이 아니라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통해서 아주 유명하게 듣고 기억하는 바로 헌법 1조 1항과 2항. 그게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사회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어떤 정치 세력이 마음에 안 들면 투표를 통해서 심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의 뜻이 오늘의 주어진 현실에 불만과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서 자신들의 뜻을 개진하고 설득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러하니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요, 거창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대한민국을 향할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냐, 이 질문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막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 번역본을 보고 중요한 표현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이죠. 바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보면서 스스로 유진 피터슨도 많이 고민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1절을 그는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훌륭한 시민이 되십시오. 모든 정부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평화와 질서가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성 있는 시민으로 사십시오.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런 시선을 갖고 로마서 13장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저는 이 접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셨는데, 그런데 또 특별히 우리는 어떤 나라를 살게 하셨느냐?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중국적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우리는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우리의 주민등록등본 떼면 어떤 다 사무소를 가면서 떼게 되고 국민으로서 주권을 발휘하게 되지만,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두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도 이 땅 가운데 훌륭한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진 피터스는 또 이렇게 4절 5절의 말씀을 번역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분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책임 있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하여 권세자들을 사용한다라고 표현하고 그분은 그 일에 그들을 사용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유진 피터스는 경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공권력을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를 위해 유진 피터슨도 이 힘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질서 가운데 그 질서를 세우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의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6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함께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왜 여기에서 바울이 세금 얘기를 꺼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이 존재했어요. 이제 우리가 월급을 받고 직장 생활하면 이제 세금을 많이 떼어가서 화가 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건 그 세금은 오늘 이 사회를 유지하는 되게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상 그런 부분을 외면하고 세금을 탈세한다 그러죠. 그런 본성들이 존재함을 우리는 여러 상황 속에서 보잖아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몇 년까지만 해도요, 종교인들, 특별히 목회자들은 납세 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세금을 낸다 해서 세금을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라도 내서 다행이다. 왜냐하면 저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국가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의미가 납세의 의무인데 동참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을 내게 될 때 많은 보호망이 작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금을 안 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난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차라리 세금을 내고 정부의 보호를 받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이 사회적인 책임과 세금을 연결짓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민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7절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과 좀 연상되고 연결되는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던져요. 세금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예수님이 살던 시대 누가 다스렸다고요? 로마가 다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치 로마에 적극적으로 세금을 내며 협력하는 것처럼 비치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의 여론이 높아질 것이고요. 반대로 그럼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라고 요청을 한다면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궁지에 몰고자 하는 질문을 이들이 던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눈을 들어서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동전을 갖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갖고 오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동전의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그 당시에 동전에는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박혀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그림이 있는 것이면 로마 황제에게 바치면 되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우리는 이 본문을 본능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냥 법은 법대로 하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세상의 것에 말 잘 듣고 하나님의 법도 잘 들어라.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 앞으로 하는 말씀을 아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새겨진 동전은 로마 황제에게 주면 되지만 너희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동전에는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는데 너희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져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새겨진 동전 로마 황제에게 드리지만 너희의 인생, 너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방점은 너희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로마서 말씀과 연결하면 이 표현인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 땅 위에서 책임 있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너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말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권세 있는 자를 존경하라는 메시지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너희들의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책임 있는 시민으로, 책임 있는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짓는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한 역할에 충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을 직업의 영역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제일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의 역할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간다는 건요, 그냥 주님을 닮아서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현저히 영향력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여기서 대충 살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몸짓 하나가 타인을 향해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녀를 기를 때 그냥 밥만 주고 용돈만 주고, 아니에요.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다 그대로 흡수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언론사에서 기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냥 나는 기사를 쓰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 기사를 보면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의 사건들을 판단하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스포츠맨들이 여기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 기뻐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술로서 노래를 부르며 영화를 찍으며 나를 스스로 만족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들을 향해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선한 영향력과 은혜, 감동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저 그 할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 여러분들 함께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감동을 주는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 나라와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뉴스에 들린 소식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암담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의 의미는 너무나도 공허한 울림처럼 저는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정직한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적어도 국민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정치 지도자는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솔직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냐? 그 위치에서 그 권력을 위임받았잖아요. 자기 게 아니죠. 그럼 그것을 갖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지 고민하는 자가 좋은 지도자인 겁니다. 지난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들 향해서 애국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살아가실 때 그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 수준에 맞는, 진실로 사람을 두려워하며 맡은 권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역할, 그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청년의 때, 오늘 이 시대를 진실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기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요,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보면서 자기 멋대로 많이 해석하고 설교를 했어요. 멋대로 표현했다고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저는 그것을 역사 속에서 많이 발견했어요. 우리가 이런 과오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땅 건데 바른 눈을 갖고 살아가기를 요청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두 눈을 가졌느냐? 한쪽 눈만 보고 외눈 인생이 아니라 두 눈을 갖고 세상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균형감을 갖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요청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눈을 갖고 살아가면서 외눈박이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보십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세상이요, 모든 게 다 선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멋대로,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좌절합니다. 하나님, 악인이 득세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그 이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지니면서 위대한 영향을 드러내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조금은 무겁고 조금은 여러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다가왔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자신의 형편과 삶이 어려우니까 그 삶에 몰두하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들이 건강하지 않고 편협한 것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래서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요. 검증되지 않은 뉴스와 SNS,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눈을 구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너는 누구 편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지, 여러분 젊잖아요. 청년이잖아요. 그 청년의 때에 좀 이런 기백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걸 갖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미흡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닫고 살아가게 되면 그곳에 여러분 분명한 선한 은혜와 영향력의 감동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감사함을 갖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힘센 청년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고국이, 조국이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진실로 축원을 드립니다.